동거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이므로 영들의 전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세의 경우로 동거를 통한 축복의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노세에게 전이가 된 겁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가함으로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 보기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육축과 우량이 풍부하게 한 것입니다. 라반이 이것을 알고 끝까지 자기 집에 붙잡아들려 한 겁니다. 한 여성이 출가해 남자의 집에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역사하는 축복과 저주행이 남편의 집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이 시집와서 부자가 되는 집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산을 탕진하여 망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저는 성령치유 사역을 할 때 상담을 하면서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므로 귀신이 역사하여 집안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사람을 잘 들여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용만 보지 말고 심령을 읽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시화에서 교회를 개최하고 한창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시화 죽은 오산이 노인정에 갔습니다. 노인정은 항상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쉬운 장소입니다. 가서 한창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성분이 이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맞습니다. 사람을 잘 들여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집안이 망합니다. 정말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아들과 함께 전자제품 도매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1980년대 재산이 50억 가량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졸지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가게는 대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결혼했는데 지독하게 불교를 믿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사위집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사위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장손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성화가 심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서 저주를 받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에 가서 빌고 너는 교회 가서 빌어서 누가 더 신령한가 시험을 해보자고 하더랍니다.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딸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중이 파란 구슬을 주더랍니다. 받아가지고 뒤를 돌아서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이런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절에 중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꿈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 이번에 분명히 부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낳고 아들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내가 절에서 빌어서 아들이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절에 있는 부처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딸이 믿음이 깊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이 체험을 했으면 혹지를 않았을 것인데 믿음이 깊지 못해서 며느리도 시어머니 말에 공감했습니다. 후에 시어머니가 다니는 사찰의 행사나 일이 있으면 사찰에 물질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사찰을 지을 때 큰 돈을 시도를 했답니다. 행사가 있으면 시도도 했답니다. 쌀을 타다가 바쳤답니다. 사회가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크게 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재산이 모두 아들 앞으로 돼 있어서 아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니 자꾸 은행에 대출을 받았으면 거기에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 부동산 아들에게 갚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갚지 못하니 경매에 들어가 경매를 당하여 절대 알거지가 되어 모든 재산 정리하고 나니 돈 50억이 다달아가고 3천만 원밖에 남지 않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시와에 와서 은행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팔려고 단독주택 지하실방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사찰의 물질을 갖다 주면 망하면 10원도 갖다 주면 안 돼요.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가 다 망합니다. 우리 영혼을 뜹시다. 그리고 이분과 같이 귀신의 저주를 자차지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 꿈도 해석할 줄 알아요. 꿈 환상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집필한 거. 꿈 환상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책을 잘 읽어보시고 꿈 환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남편을 잘못 만나 친정까지 망한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을 들여서 종걸 쳐야 마귀의 저주가 역사함으로 가정이 망한 겁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같이 지내다가 보면 닮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게 됩니다. 식수관도 닮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질병까지 전이 된다고 그럽니다. 세상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들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나고. 장가를 가려면 장보될 분을 보아라, 시집을 가려면 시아버지 될 분을 보아라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겁니다. 동거를 통하여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전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 영들의 전이에요. 영들의 침입. 우리 사람을 잘 만나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도자를 통해 전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받은 지도자를 통해 전이 됩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를 잘 만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제를 주여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탑을 쓰고 나타나는 선한 양들을 늑탈하니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수험하고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따라가다 보면 더러운 귀신의 전이가 일어나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청둥오리가 양식하는 청둥오리를 따라가 날개 뽑히고 날아가지 못하여 사람이 밥상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외모만 보고 동덕이라고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분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같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같은 종종의 사람, 같은 처지의 사람을 신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목회자와 카운슬링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장이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성도에게 카운팅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성도라고 마음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또 아는 성도가 가자고 한다고 아무 곳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집사를 따라갔다가 역술에 데리고 가서 역술을 배우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 충만하게 와서 1년간 치료를 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청둥오리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목사라고 다 장로가 아니듯이 권사라고 다 권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만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자신들의 친구 담은 사귀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반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병들이 군복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친구를 보면 하나같이 잘못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복은 지도자를 통해 전이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자꾸 전하고, 예, 동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전이된다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 그것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 자기들의 사신들을 부인하고 임박할 명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민간이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또 앞으로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이고 미혹해하고 호색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을 방탕케 하고 자기 탐심,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로 꾸민 말로 인해서 너희를 이로 삼을 것이니 이걸 어떻게 했냐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을 전정할 때 저기등들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똑같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귀신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바로 섬겨 복을 받고 번성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가슴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거짓말을 만들고 꾸지도 않은 꿈을 꿨다고 계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어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망하게 했습니다. 탐심으로 이익을 챙기지, 예, 듣는 좋은 말만 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열왕기 22장이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 400명의 무리를 몰고 와서 아합왕과 여호사왕이 한 자리에 있는 곳에서 거짓 예언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 있는 왕이고 아합은 하나님 저질받은 왕, 우상을 섬겨 망하는 왕인데 두 사람이 사돈관계를 맺어 두 사람이 다 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을 닫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만나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그 열왕기상 16, 17, 18, 19장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쫓아가면 세상의 영이 마음에 들어와 자정하여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따라가면 밤에 성령이 들어와서 자정하여 권세 있는 하늘의 사람 하니까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따라가면, 결국에 종국에는 망토가 들고, 성령인도를 받아오면 영락 주고 환란을 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잘 만나고 끝이 좋아야 돼요. 영적 지도를 통해 영적인 것들이 전이 되기 때문에 축복은 물론이고 귀신의 역사도 전이 됩니다. 성격도 전이가 됩니다. 율법주의 목사님 만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영적 지도를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 서로 돈은 베풀려서 험한 세파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사귀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서 믿음 좋은 사람과 사귀면 믿음이 좋아지게 됩니다.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과 사귀면 새벽기도를 하게 됩니다. 복 있는 자를 사귀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모임도 영적으로 유익한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곳에는 오지 않아야 하는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좌우지간 여호사반 복이 없는 아합을 사귀다가 같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 벼락으로 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 곁에 내가 있으면 나도 벼락을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복을 받았다가 아들을 잘못 결혼시키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두 왕이 있는 곳에 시드기야가 400명의 거짓사람들 데리고 와서 왕의 귀에 좋은 들리는 말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 왕이요, 아람을 치소서. 아람하고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선제 미가는 아닙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왕위는 듣고 모든 백성은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지는 비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기분 나쁜 예언을 했다고 아합왕이 미가를 오게 가지고 시드기야를 듣기 좋은 가짜 예언대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덜컥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아합왕이 죽자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습니다. 여호사왕도 죽을 뻔했는데 그가 소리쳐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겨우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처음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고. 예배당을 잘 만나고, 특별히 단목사,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목사라고 다 신실하고 복음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정말로 목사 아닌 사람이 목사인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길을 인도하면서. 목회자를 잘 만나야 자신을 살리고 영이 옳지어야 하나님 예배하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문구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도가 처음 교회 가는 곳이 신앙의 잣대 캐논이 되기 쉽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런 유형의 교회를 찾습니다. 전에 다니는 교회 목회자의 말씀에 인이 박혀 있으므로 다른 말씀은 귀에 잘 들러오지 않습니다. 그게 종종 그 말씀과 비슷한 걸 찾아 등록하고 다니기 때문에 처음 잘못해서도 좀처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처음 교회 정할 때 분별해가지고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는 망합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도 모두 다 망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서울에 한 맞벌이 하는 부부가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골에 할머니를 모셔다가 아기를 맡겼습니다. 할머니가 선생님처럼 아이에게 말도 가르치고 돌봐주었습니다. 아이가 그림 공부를 할 만큼 자랐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그림책을 사가지고 와서 토끼를 가리키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게 뭐지? 토끼니? 정말 기가 막히는 엄마가 다음엔 염소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게 뭐지? 염생이?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 할머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우면 할머니를 닮습니다. 말도 닮아요. 미국 사람이 부산에서 말을 배우면 부산말을 하게 됩니다. 광주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면 광주말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면 서울말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야 예배당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교회를 가서 보면 그 교인들의 기도를 늘 목사님 기도를 닮았어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앞뒤로 흔들면 교인들도 그렇게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좌우로 흔들면 기도하면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지도를 만나는 것이 복인 겁니다. 이는 영생에 관련된 것이므로, 예, 생리에 관련된 것은, 축복에 관련된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 선생을 만나면 선생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따라가게 되니 망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내 인기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내 탐심을 채울까 생각합니다. 막무대 그래요. 목사는 성별 보고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고 아니에요. 반대예요. 목사는 다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게 목사예요. 열심히 섬김을 받으려고 왔어요. 섬기려고 왔어요. 아, 님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리고 그들은 되게 영역으로 방탕합니다.
그래 교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숫자나 물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혼적으로 즐겁게 만듭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령을 관리하지 않고 보이는 외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이 그런 죄를 짓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참선생인데 거짓생인데 모르니까 다 같은 줄 알고 교회 목사가 그랬다면 신문을 내고 방송을 내가지고 교회 비난을 받고 해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시베리아에서 하는 성동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청동오리 동정 따라갔다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날개 뽑혀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식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고 명한 열리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모두 다 좋은 거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도 전이되고 말로 축복과 전이고 사람 통해 축복과 전이 일어나니 사람 나는 될 만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올해 다 잘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